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주일마다 함께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성경 기록의 원칙을 그가 먼저 선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풍문이나 소문이나 사람들의 어떤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켰습니다.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의사들이 진료 기록을 쓰듯이 자기가 확인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제외해도 13권입니다. 13권 기록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양으로 따져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록한 이 성경이 결국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 우리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숫자나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시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딱 한 사람만 생각했어요. 누가의 그 원맨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앞으로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도행전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누가가 전에 기록한 성경,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이겠죠. 그 누가복음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 행적의 그 시작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먼저 쓴 글에는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일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는 이제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셨는데 이 4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어떤 시간이냐?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공존하는 그런 독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체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웠어. 그 보는 것을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더니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하늘의 몸, 부활체이신데 동시에 어떤 몸이냐? 시장하시면 드셔야 하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의 시간은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하늘의 몸과 땅의 몸이 공존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40일이 짧은 것 같지만 사실은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보시면 게바, 베드로와 12제자와 또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승천을 미루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더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확장되는, 넓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깊어지는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더 넓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을 더 이 땅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활동하지 않고 이제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기 위해서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구를 했지요. 성령님 일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한 다윗이 제일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사울처럼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처럼 울면서 떨면서 춤을 추면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현실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것마다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 미치광이처럼 되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망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누가 밟느냐? 다윗이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긴 했지만 사울처럼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단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역사하셔서 일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떠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락방 강화,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이제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영원한 권세, 이 권세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시대의 힘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도, 땅끝까지 달려가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없이 떠나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것이다. 성령 없이 사역하면 지쳐서 넘어지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무슨 찬양을 하거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선교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무슨 사역을 하거나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가? 내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임하시느냐? 여러분, 구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졌듯이 성령님도 그냥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세례의 형식으로 오늘 설명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그에게 나오는 자들,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세례, 이 세례는 침례겠죠.
물에 잠기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푹 잠기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성숙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잘 받아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에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유를 붙인다면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물이 부어지듯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나쁜 놈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 실패합니다. 성령 없이 덤벼들면 지쳐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계가 망가지는 것도 윤활유를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윤활유 없이 돌리면은 스크래치가 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계속 만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급하게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덤벼들지 말고 뛰어들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최우선이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이 고넬료에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회상하는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회상하는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넷째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싹과 같은 연약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폭발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걸 알게 되어졌다고 설교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 44절에 보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굳이 붙이면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충만, 봉사할 때도 성령의 충만, 가정에서도 성령의 충만, 일터에서도 성령의 충만, 성령님이 일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교회의 두 번째 사명,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요, 4명의 이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그 성에 있지도 못하고 성 바깥에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굶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죽으나 아람 군대에는 양식이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양식을 달라고 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면 둘 다 죽는 거니까 우리 아람 군대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적군의 진영으로 갔더니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밤사이에 이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적진에는 먹을 것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났느냐? 아직도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 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굶어 죽어가는 자기 동족들, 자기 자식을 막 삶아 먹으면서 미쳐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배불리 먹고 나니까 굶고 있는 동족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 영혼이 피폐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 여러분, 교회의 본질 핵심 사명은 성령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이 28장의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 처음 교회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니?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술사들이 예수님 이 교회 앞에 나와서 마술책을 불사르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셨고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억지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은 어떤 조건적 평강이 아닙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깜깜한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채인 채로.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한 밤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 밤에 찬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둠을 이기는 절대 평강, 억울함을 이기는 절대 평강,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 이게 충만했고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그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찬송 소리를 간수들도 들었고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억지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억지로 이 악물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내 셈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종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이 입에 있습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흘러갑니다. 복음 전할 열정이 일어납니다. 원수를 이기는 능력 다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보시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선한 왕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들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개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근절이 안 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제사였어요. 산당제사를 못 없어요. 산당제사가 왜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너무 먼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까운 데서 편하게 하자. 국가적인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이거 근절 못 시켰어요. 히스기야, 이거 근절 못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다 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끝내 그들은 우상의 신전을 보고 흉내를 냅니다. 벽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어요. 깔끔한 게 보기 좋잖아요. 화려하고 이쁜 게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나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마쳤을 때 땅 배분도 막 하게 되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어른들 아닙니까? 출애굽을 아는 사람, 애굽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나 때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대접받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들, 자기 원하는 대로 한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85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서 그의 입에는 항상 뭐예요?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적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이었어요. 85세인데 가장 험한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무찌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기업 분배를 여호수아가 다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 19장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직역을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산간 지방에 있는 딥나세라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땅 개척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 요지, 넓은 땅,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 곳은 항상 우리한테 배정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지도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 보란 듯이 아무도 찾지 않는 산간지방,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딥나세라, 거기 올라갑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새로운 성읍을 보란 듯이 또 개척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산당 정신, 벽돌 정신, 이런 게 보입니까?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자리, 좋은데 여기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땅, 어떤 지역,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나와 동행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충만한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결론이 뭐냐?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사명을, 이 본질을, 이 핵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승천하신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려가신 하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2026년 이 사명에 충성하며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